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자꾸 여성들이 참 활동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림 쪽에서는 등산객인데 칼로 찔러 죽이질 않나, 너클로 때려서 사람을,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들이 있어도 구석구석에 빈 곳이 있고, 또 범인들은, 또 죄수들은 그런 것들을 또 잘 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치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 있는 경찰분들이 더욱 열심으로 일을 하셔서 정말 그분들의 그 노고를 통해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길거리에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참 우리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낯선 사람을 볼 때 방언부터 해야 되는, 참 신뢰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무엇보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경찰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분들이 참 어두운 곳, 그늘진 곳까지 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범죄자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그래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치안으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성분들이 밤에 밖에 다니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그래도 밤에 다닐 수 있는 치안의 안전한 국가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명예로운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과거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치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치안이 정말 잘 설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뉴스 보도를 볼 때마다 참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남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여성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밤에도 참 자기의 일을 볼 때 물론 어두운 곳을 다니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치안이 안전한 국가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밤에 어디 다니기도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일선에 고생하는 경찰분들 고생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늘진 곳, 또 어두운 곳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국가가 치안이 안전한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우리 읽기는 41절에서 44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읽기는 41절에서 44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41절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의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내 나라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주인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생각보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죠. 내가 역시 주도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니까 배를 타고 호송되어 로마로 가는 길은 이 항해길 자체가 인생길이고, 그 인생길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고, 또 배에 타고 있는 백부장을 위시한 여러 인물들은 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열나을 때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칠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열나을 때 되는 날 밤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보실까요?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배는 지금 앞을 향해 나갈 수 없는 큰 풍랑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항해길에서 엄청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지금 바울 일행에게 그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어떤 기지를 발휘했나 하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그렇게 위협 속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래서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간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내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안심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흘려보냈지만 열 나흘째 돌아오셔서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데 자정쯤 되었을 때에 제가 앞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의 전형이라면 다른 사람은 내 나라를 살아간 사람의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심하라는 메시지까지 바울이 흘려보내줬지만 사공들은 그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역시 현실입니다. 27절 끝에 보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사공들이 누구입니까? 백길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구나. 근데 문제는 육지에 가까워질 때 사공들이 하는 행동이죠. 28절 물을 재어보고 또 후반에 보면 다시 재어보고. 이거 왜 자꾸 재어보겠습니까?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계속 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막 뭔가를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처럼 사공들이 자꾸 재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재어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공들이 지금 현실을 그렇게 재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재어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린 자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물 고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배의 앞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물이 뒤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물이 앞일 겁니다. 그러면 고물이니까 뒤쪽이죠. 그러니까 암초에 걸릴까요? 그 뒤쪽에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가 사공들은 이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자고.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지 목숨 건지려고 거짓된 행동하는 것이죠. 이 사공들 하는 행동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앞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정작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놨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왜 세이빙 보트 있잖아요. 배에 타면 그 구명 보트 본인 혼자 살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 항해길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고 배에 탄 무리들은 내 나라의 전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공이 그렇습니다. 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반드시 자기를 살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만 살고 남들 죽든 말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쓴다면 우리는 한 번쯤 자신에게 내가 정말 신앙인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영혼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다에 빠지고 있습니다.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천국이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공들은 본인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다 내리는 채 거짓 행동을 하고 정작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습니다. 자,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이 눈치가 빨라요. 근데 바울이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단 한 명도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바울의 눈에는 도망가는 사공들조차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도망가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꺾기 때문에. 사공들이 혼자 살아남으려고 했다가 들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단을 내야 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배에 있는 무리들, 백부장과 군인들 누구입니까? 솔저들입니다. 얼마나 그게 강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 사람들 없으면 너희가 죽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모두 살리는 거 있죠. 자, 그래서 군인들이 뭘 합니까?
그 도망가는 사공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룻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룻줄을 끊어버리니까 이제 사공들이 갈 수가 없죠. 그렇게 이들은 모두 배에 함께 타게 됐습니다. 이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이기까지 오늘까지 낼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이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날이 새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곡기가 다 끊어버린 거죠. 밥 먹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피접이 상접해 보이고 피골이 상접. 바울은 이래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굶어 죽겠다. 33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다. 그렇게 14일 동안 밥을 안 먹었으니 어떻겠습니까? 빼짝 말랐겠죠. 야,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겠다. 이러면 안 되지. 야, 이러다가 우리가 항해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먹고 보자. 일단은 먹자.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먹는 장면을 잘 보십시오. 34절과 35절을 보면 특별히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 이 모습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예, 성찬식 아닙니까 이게? 이 성만찬의 모습이 왜 이 바다 한가운데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루어지냐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위기를 위기로만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에 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보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함께 성찬을 하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밥상 공동체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먹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 먹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 전원이 먹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배가 꽤 큰 것 같았어요. 276명이면 꽤 큰 배겠죠. 그 전원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다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아까 사공들은 혼자 살려고 그렇게 배를 내려는 체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모두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이제 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8절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지 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제가 이 38에서 40절을 보다가 눈에 들어온 장면은 39절 끝에 보면 의논한 후 이겁니다. 이전에는 사공들이 의논했습니까? 의논 안 했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의논은커녕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 메시지를 듣고 바울을 통해 함께 떡을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좀 뭔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가니까 서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서로를 배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변화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고요. 나중에 44절 보십시오. 모두 다 상륙하여 구조받습니다. 그냥 구조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읽으면 이 배는 원래 구조받는 배야.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 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이 배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흘려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밥을 먹자고 그들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다 보시고 이들을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바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자,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41절 41절만요. 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다. 우리로 치면 두물머리입니다. 그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있죠. 두물머리 같은 곳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데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왜 세월호 사건 일어났던 데 있죠. 그게 이렇게 울tur목이라고 이렇게 물이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이런 데는 이게 향방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는 이 조타수가 이 보니까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막 몰려가다가 배가 잘 안 몰아지죠. 그래서 배를 걸매 이물, 배 앞쪽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고물, 배 뒤쪽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위기가 온 거예요. 이거 밥 먹고 뭔가 좀 살아나는 것 같더니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 같더니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뭔가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뭔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될 것 같다가도 꼭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제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앞서 백부장은 위기가 왔을 때에 27장 11절 보실까요? 27장 11절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앞서 위기일 때는 백부장 율리오는 그냥 현실 메커니즘, 전문가를 의뢰했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다시 만났을 때 바울의 기지를 경험했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약간의 맛을 봤던 이들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42절에서 44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보십시오. 42절 다시 한번 백부장 율리오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엔 솔저들의 소리입니다. 솔저들이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앞서 사공들이 자기 목숨만 건지려고 했다면 이 솔저는 마치 군인 정신에 입각해서 이러다가 제수들이 바다에 내려가지고 헤엄쳐서 도망치겠다, 그 전에 죽여버리자 라고 말을 하는 세상의 소리가 다시 백부장에게 들려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배의 선장입니다. 그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제수 신분으로 그 배를 함께 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군인들의 현실 소리가 들려올 때 이번에는 백부장이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만듭니다. 제수들도 모두 뛰어내려 육지에 가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앞서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훨씬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변화되어오는 것이요,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먼저 믿었는데 이제는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바울의 말을 먼저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래서 44절을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 아마 배에 미처 헤엄치지 못하는,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해서 동동 떠서 육지까지 가게 되어서 모두 구조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나라를 살아가면 내 목숨 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고 모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에서 내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갈까, 그 고민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나라는 이기심이 판치는 곳입니다. 내 나라는 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자리입니다. 내 나라는 제수가 도망치는 것을 막으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함께 살자고 외치는 그런 자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살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결국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는 거듭나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